오늘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말을 못 나눠도 이렇게 사랑의 표시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다니엘 12장 오늘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가정의 달의 주제에 맞게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왠지 굉장히 설교가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가 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다니엘서 늘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요. 또 더 힘든 것은 또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가 환상 이야기가 굉장히 어두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두운 얘기가 12장에 또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 보통 이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면 그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떻게 이 다니엘 12장 전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제대로 잘 준비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좀 도대체 저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거대한 전쟁 이야기였어요. 거대한 전쟁과 그 전쟁과 전쟁 속에서 제국들의 어떤 싸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또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또한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순간에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11장 내용 환상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두 천사가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그 세마포를 아주 아름답게 입은 자가 나타나니까 이 다니엘을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좀 높여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여기저기 그 갖고 있는 생각들, 고민들을 이제는 얘기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6절, 8절 내용이거든요. 보면 빨간 글씨 한번 보시면요, 이 놀라운 일 끝이 어디 때까지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끝이에요. 이 놀라운 끝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저들을 진짜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다니엘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그 하루하루를 순교하듯 살아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서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다니엘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우리는 몰라가지고요. 도대체 언제 종결되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이 코로나 너무나 힘든데 언제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은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모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때를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고난의 그 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는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3년만 참아라 그러면 오늘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그것은 좀 참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조금만이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연한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가 서서히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얘기 가운데 그런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것들,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또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종말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런 교주들, 이단들이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우리의 그 연약한 그 고난의 연한에 대해서 정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심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강과 위로보다는 더욱더 겁박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무당, 점 이런 것들 전혀 여러분들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의 끝, 고난의 엔딩,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 엔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변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궁금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간 계산하지 말고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 속에서 그 은혜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체험했다면 그 놀라운 체험을 끝내고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그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 얻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속에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멀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고 야 너무나 놀랍고 멋지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 보고 세상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스러운 기독교는 물론 신비스럽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호기심을 쫓아가지고요, 정말 신비스러운 걸 더 추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끝까지 신시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제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너는 이 모든 환상을 이제 봤으니까, 영원한 나라와 전쟁하는 이 환상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짐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기를 가라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라는 것이죠. 너가 하던 일을 마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을 기어이 어떻게 알아보려고 시간 쓰지 말고 너에게 남겨진 그 시간들을 이제껏 살아왔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잠깐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고 어둠으로 들어가고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하나로 살아내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고난에 있을 때라도, 그러니까 끝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어진 삶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와 환상 여러 가지 그 계시를 주시고 그때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다니엘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가서 최선을 다해라.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이거든요. 환상 봤잖아요. 천국 봤잖아요.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내가 준비해야겠습니까?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단 같은 여자의 그 말에 피지섬으로 도망가가지고 학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오늘 끝까지 뭔가를 해야 돼. 뭐 다른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악은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며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근신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불안하면요
조금만 못마땅하면요, 조금만 더럽고 조금만 우리가 힘들면요, 우리는 절대로 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던 일을 마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불안하면요. 좋아하는 예배도요,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거나 좀 이렇게 걱정하게 되면, 원망이 쌓이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한 사람에게 못마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또한 마찬가지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원망하고 저를 비하하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이 모든 계시를 너희들 다 들었으니까 이젠 근신해라, 근신해라, 너가 하던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는 더 옷깃을 여미고 이 정말 싸움과 분열 가운데 소란스러울 때 우리가 일상에서 진실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있음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볼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너희도 그 날을 주목하지 말고 그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일상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는 일상의 그 책임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나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과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살펴보할 때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만드는 이 혼란, 이 악한 존재가 만드는 이 어두운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던 이 환란과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난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겁박을 주는지 정말 못 살겠네, 너무나 진짜 힘들겠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미치겠네, 이제 끝났구나, 죽겠구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런 부분을 읽어가지고 익힌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읽은 것이에요. 성경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겁박주는 책이 아니에요. 무서움을 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 구절들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핍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컴컴한 어둠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문맥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를 얻겠다고요? 영생 받는 자가 있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잠든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부활의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얘기가 오늘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잘못된 전도 받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잘 된다. 이런 말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쓰는 말씀 구절이 이제 신명기 28장 1 구절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 구절이란 말이에요. 너 광주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교회 좀 다녀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 듣죠. 물론 우리가 복을 받는 날도 이렇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되면요. 그런 복이 임하지 않는 시간이 되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요. 그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는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하나도 타지 않아서 살아나왔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하지만 물론 여러 성도들도요. 여러분 많은 성도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풀에 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사들 보호 가운데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은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믿음이 세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다른 한쪽 믿음이 약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사자밥이 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 생의 전부라면 우리 이 땅에서 모든 복과 보상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뭡니까? 손해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면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이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뿐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가 원하는 그것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보상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보상이 근데 자기 때 자기에게 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괜히 예수 믿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예수 믿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썼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물질을 썼습니다. 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건강도 쓰고 쓸 만큼 손해 봤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문den동사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계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생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생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생에서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생에서 분명히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부활. 아멘? 네. 오늘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의 부활로 엄청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으로 안 오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복다우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0일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도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표성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표성 원리가 이게 너무나 부당하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나까지 정죄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불공평하다, 부정하다, 잘못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내게 영생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이런 복을 받아요. 받는데 위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형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패한 아담이 아닌 또 다른 대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표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실 동안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 대표였던 그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아담을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평생 거의 완벽한 의로움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승리하며 부활하게 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죽으심과 완전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그 악한 영혼과 싸워서 승리하며 그 모든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올림픽 나가면 국가 순위가 있잖아요. 종목별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어떤 경기를 이제는 해가지고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요. 그 경기 기록이 1등 기록이에요. 그러면 1등 기록이면 그 기록이 누구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2010년도에 그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요. 피겨스케이팅 그 최고의 그 기술이 뭐죠? 트리플 X. 그걸로 금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금메달 땄을 때 1등 했을 때 한국이 1등 한 거죠. 대한민국이 국가가 1등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끝나고 그 시상식에 누구 국기가 올라갔어요? 김연아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김연아 선수가 1등 한 것이지만 그 대표로 하는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1등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 중 근데 사실 대다수는요 스케이트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트리플 엑셀 이런 거 그런 묘기에 가까운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국가대표에서 그런 기록을 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록에 상관없이 우리가 스케이트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트리플 엑셀 이거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부활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록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기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우리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복이냐면 날판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썩은 몸이죠. 썩은 몸이에요. 우리 몸이 영원히 살 몸이 아니죠.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지도 않고요. 현재 그 아름다움, 지금 우리 20, 30대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것이에요. 뭐 우리 애솔이나 다이나 이 말은 전혀 시간 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원히 건강한 것처럼 영원히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늙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1초 지나면 2분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늙어진 것을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몸이 아파오잖아요. 건강했던 몸이 이렇게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고장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상실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장례식 몇 번 치러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장해서 그 뼈가루 이렇게 모을 때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체구도 좋고 작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뼈가루 딱 한 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몇 줌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계속 썩게 되고 계속 약해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결국 한 줌의 재로 두세 줌 재로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마지막 날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그 몸으로 영원한 모든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애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여러 가지로 질병이 인해서 몸이 신체적 연약함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병도 고장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때는 그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연약함도 없고 어떤 고장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것에 이 약속이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부활을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있는 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58절 바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다니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란 말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거는 또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정체성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된다. 최근에 오스카상 윤여정 씨가 탔죠. 네? 스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십시오. 다니엘 보고 뭐라 하냐면, 이미 너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란 말이죠. 너는 이미 별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야지만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가 있어,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뭔가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SNS에 올라온 사진과 이런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모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아니면
가장 좋은 차, 아니면 내가 갔던 여행, 좋은 여행,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표현한단 말이죠. 표현하면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SNS상으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받기로 오네요? 좋아요, 클릭. 그런 평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평판, 좋아요 그 대수, 좋아요 그 댓글이, 그리고 좋아요 조회수가 많이 오면 올릴수록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칭찬받고 있구나 확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회수가 없으면 이거 뭐야 내가 왠지 이거 우울해지고 쪼그라들고 침울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 좋아요 버튼을 받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좋아요 이렇게 평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정말 행복해질까요? 네. 이 시간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요, 그 만족들이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있는지, 평가받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속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애속돼 버린 것이죠. 심한 말로 노예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클릭 같은 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이뤄놓으면 대단한 인물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평가가 별로 없으면 난 초라한 인물이라 또 생각해버리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어떤 특별한 외모로, 아니면 멋진 어떤 차로, 아니면 아름다운 집으로 자꾸만 포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포장해도 끝이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왠지 내 인생에 버림받은 것처럼, 내 인생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다, 너희는 별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더라도,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보다도 사랑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 더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목사님? 네, 진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 바로 19절 보십시오.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우리가 악하단 말이죠.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우리는요? 어둠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듣고 있어요? 뒤에 들으세요. 저 보세요. 예?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삶을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앞선다고요. 질투시가 더 많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득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전혀 사랑받을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요, 채은형 제 아내는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지만요,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내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요. 자기 아들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 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명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되지만 자기 자녀는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녀라는 그 가치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크단 말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정민 선생님 맞죠? 최고 아닙니까? 그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 잿덩어리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예수님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동등한 하나님의 그 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요, 여러분 속에서 이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평판, 누구에게 또 귀여움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평판, 누군가의 인식, 거기 여러분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결합 때문에 사랑에 있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인생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한 사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넌 내 자녀다, 넌 별이다, 이미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네?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바꿀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서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죄책감 느끼고 두려움 느낄 때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요, 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맞벌이 부부셔가지고요, 집에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밖에 돌아다녔습니다. 공부를 잘했겠어 못했겠어요. 집에서 지그시 앉아 책상 공부해야 되는데 늘 돌아다니면서 노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야 너 어디서 주워 왔다 너. 그러면 너무 많이 들었고 심지어 뭐 철철철 별명이 철철철이었어요. 철철철 머리 지식이 그냥 다 샌다고 철철철 샌다고. 그리고 58했어 58 별명이 58등 했다고 하죠. 또 엄마가 또 지금 이거 설교 들으시면 또 그런 얘기 왜 창피스럽게 하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저 친할머니. 근데 누워 계셔요. 당뇨병 때문에 이게 누워 계셔요. 누워 계셔. 대소변 못 가요. 누워 계셔. 당뇨병 때문에. 근데 그 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왔는데 저를 보고 야 너 큰 별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난생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옆에서 그냥 자버렸어요. 옆에서 자고 할머니 대소변 그 어른 날에도 대소변 제가 가리고요. 근데 갈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요? 할머니가 계속 칭찬해주니까 너는 진짜 별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앞으로. 봐라 너 하면서 늘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할머니 옆에 집에만 있는 거야 제가. 근데 그 할머님이요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 버리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 죽음이 무엇인가?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또 내 삶이요. 낮은 자존감. 왜?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하는 것마다 막 불안감이 와요. 제가 식당에 했었죠. 모텔에 했었죠. 여러 가지. 뭐 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세상 한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마지막 직업이 제가 부동산이었잖아요. 직업 부동산 했을 때는 그래 이렇게 내가 살 빼면 안 되겠다. 악으로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자는 그냥 막 살아야지 하면서 진짜 한마디로 내 소견대로 악을 향해서 삶을 속이면서 살았어요. 독한 마음 품고 내 몸에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야. 그렇게 많이 독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죄인을 나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리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난 너밖에 없어. 넌 내 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중동 광주에 와서 여기 있는 내 자신이 비록 성도가 우리 교회 지금 모이는 게 오늘따라 이렇게 또 많이 왔는지 모르겠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힘이 무엇이냐?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끝내야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별이야. 캄캄한 밤이 무서워질 때 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너는 별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이 말한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그 별들은 내가 사랑하는 별들이었어. 그래서 난 다시 다짐해. 나는 별이기에 영원토록 빛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길을 비춰줄 거야. 이거 제가 쓴 것도 있지만 제가 각색도 했습니다. 예. 목소리 이렇게 시를 잘 써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색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별이심을 믿으시고 스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수 집사님, 윤여정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엄청난 존재예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상 주고 계십니다. 네, 하늘의 상 여러분 떨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